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소화하기 힘든 부분 중 하나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3장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 장을 읽다 보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혹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그냥 절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인데 그 수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거짓 예언자, 가장 가까운 가족, 심지어 도시 전체를 향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명령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고전 주석의 해설을 길잡이 삼아서 이 충격적인 율법의 표면 아래에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끔찍한 시나리오, 기적을 행하는 거짓 예언자,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집단적으로 타락한 도시, 이토록 단호한 명령 뒤에 숨겨진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작부터가 정말 이상합니다. 어떤 예언자가 나타나서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눈앞에서 이루어져요. 네, 그런데 그 직후에 하는 말이 자,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러 갑시다 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진짜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율법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여기서 고전적인 해석은 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이게 일종의 극단적인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이요? 네,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설정해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을 강조하는 그런 수사법이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섬기라는 이 첫 번째 계명만큼은 절대 바뀔 수 없다. 이걸 그냥 못 박아두려는 장치군요. 정확합니다. 어떤 증거도 이 진리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선언인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건 교묘한 속임수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경고이기도 합니다. 아, 현실적인 경고요? 네. 악한 영들도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험이요? 아니, 잠깐만요. 그건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가 진짜 기적을 행하도록 그냥 두신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시험하시려고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거의 함정수사 같은 느낌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이라기보다는 진위를 가려내기 위한 시험, 즉 테스트에 가깝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서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거든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 즉, 이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서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놀라운 볼거리를 좇는 사람인지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진짜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혹독한 시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동해야만 했나요? 대응 방식은 명확하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듣지 말라. 네, 그 예언자의 말에 호기심을 갖거나 토론의 여지를 주지 말고 즉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유혹은 듣는 것 자체가 영혼에 해를 끼친다는 관점입니다. 아예 논쟁할 가치도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논쟁이 아니라 단절을 택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두 번째는 그 유혹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처벌이요? 네, 바로 사형이죠. 설령 그의 말에 아무도 넘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했다는 그 의도 자체가 신정국가 이스라엘에서는 국가 반역죄와 동일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아,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 악의 근원을 제거해서 더 큰 해악을 막아야 한다는 원리였습니다. 네. 공적인 인물에 대한 대응은 그렇다 치고요. 이제 정말 어렵고 좀 가슴 아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유혹이 낯선 예언자가 아니라 내 형제나 자녀, 내 아내, 심지어 내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게 훨씬 더 교묘하고 강력한 유혹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접근하는 건 악의 고전적인 전략이거든요.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와를 이용하고 또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 수제자 베드로를 이용했던 것처럼요. 네네. 그래서 본문도 이 유혹이 가만히 너를 꿰어, 즉 아주 사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진다고 묘사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도 정말 현실적이에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면서 뭐 네 주위에 있는 백성,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백성의 신들 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주변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만 유별나게 굴어야 해? 이런 동조 압력, 피어 프레셔 아닙니까? 맞아요. 보편적인 관습이나 유행에 호소하는 거죠. 다들 그렇게 믿는다. 이게 요즘 대세다. 라는 논리만큼 강력한 게 없죠. 바로 이 지점에서 고전 주석은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이라는 구절에 주목합니다. 아, 그 구절이요? 네. 이 유혹에 맞서는 방법은 신실했던 조상들의 믿음과 유산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죠.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타락의 길로 유혹받을 때, 아, 이것은 우리 부모님과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길이다. 이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방어막이 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구되는 의무는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그 말을 듣지 않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어떤 인간적인 애정이나 관계보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한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8절의 명령은 정말 내용하죠.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네, 친구를 향한 동정심이나 가족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구절을 보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건 정말 보통 사람이 그냥 책을 덮어버릴 만한 구절이잖아요. 유혹받은 바로 나 자신이 내 아내나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장 먼저 돌을 던져서 처형을 시작하라는 명령인데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괴물 같은 명령이 아닐 수 있죠. 이 구절에 그 충격적인 무게를 그대로 느끼시는 게 맞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관점에서 죄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영적 살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영적 살인이요? 네. 육체적 살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최악의 범죄로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자는 설령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최악의 원수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처벌에 앞장서는 행위는 일종의 선언 같은 거였겠군요. 나의 최종적인 충성은 내 아내나 친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는 걸 공동체 앞에서 증명해 보이는 행위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신실함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이 공개적인 처형에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나오죠.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목적이군요. 네, 인테로렘, 즉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 경고하려는 목적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통해 수많은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려는 강력한 공동체적 조치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로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도시 전체,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한 성읍 전체가 집단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경우죠. 본문은 이 사건이 어떤 불량배들, 히브리 원어로는 벨리알의 자식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말합니다. 벨리알의 자식들이요? 네, 벨리알은 무가치함이라는 뜻으로 나중에는 사탄과 같은 악의 세력을 지칭하는 이름이 됐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반역 행위로 규정된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런 끔찍한 소문이 들려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철저한 조사를 명령했다는 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라고 되어 있죠. 소문만 듣고 바로 군대를 보내서 심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범죄 혐의라도 섣부른 판단은 절대 금물이라는 원칙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창세기 18장 21절에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죠.
아, 완전한 정보를 가지신 하나님조차도 신중한 조사의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조사를 통해 그 소문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내려지는 심판은 완전한 파괴입니다. 완전한 파괴요? 네, 히브리어로를 헤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린 것, 즉 진멸의 대상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과 가축을 칼날로 죽이고 모든 소유물은 광장에 모아 성읍과 함께 불태워서 영원한 폐허더미로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다시는 재건될 수 없도록요. 네, 맞습니다. 저주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 손을 그 전리품에 조금도 대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네요. 이거 여호수아를 읽을 때 봤던 아간의 이야기가 바로 떠오르는데요. 정확하게 연결해서 보셨습니다. 여리고성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 온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자신도 죽었던 그 사건이요. 네, 그 성읍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취하는 것은 그 저주를 자기 자신과 공동체 전체에 끌어들이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아간의 이야기가 바로 이 헤렘의 원리가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했을까요? 그냥 주동자들만 처벌하면 안 됐을까요? 도시 전체를 완전히 지워버려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고전 주석은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라는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똑똑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네. 둘째는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상기시키는 거고요.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사용해서 공동체 안의 악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징벌하라는 촉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뭘까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공동체 안에 암세포 같은 악을 단호하게 도려내는 것이 민족 전체에 임할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17절과 18절의 약속이 놀랍습니다. 이 무서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한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 잔혹한 행위가 역설적으로는 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을 이끌어내는 통로가 된다는 논리군요. 거짓 예언자, 유혹하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배교한 도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3가지 경우는 모두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정말 단호하고 무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뭔가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의 한 도시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문자 그대로 진멸당한 기록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요? 그렇다면 이 율법은 그냥 한 번도 실행된 적 없는 이론적인 경고에 불과했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석가들은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통찰을 제시하는데요. 이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의해 집행된 적은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손에 의해 실행되었다고 봅니다. 하나님 자신의 손에요? 네, 이스라엘 민족, 특히 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져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군대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바로 이 신명기 13장에 묘사된 것과 똑같은 심판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아,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렇게 볼 수도 있군요. 네, 도시가 함락되고 사람들은 칼에 맞아 죽고 성전과 모든 것이 불타서 영원한 폐허더미처럼 되어버렸으니까요. 단순한 전쟁 패배가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주어진 율법의 원리가 그들의 수도에 그대로 적용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관점이네요. 네, 바로 그것이죠. 이 율법의 최종 집행자는 이스라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이 율법 조항들이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으려는 시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맞습니다. 신약 성경 역시 여러 곳에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의 교제를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죠. 오늘 이 깊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라는 유혹에 대해 경고합니다. 돌이나 나무로 만든 고대의 우상이 사라진 오늘날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 우리의 절대적인 충성을 교묘하게 요구하고 있는 나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새로운 신들은 과연 무엇일까요?